오늘 저는 다니엘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느부갓네살 왕 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같은 삶의 태도, 이런 거를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지금 이 코로나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염려하면서 한 주간 묵상한 얘기를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준비된 설교이기 때문에 두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니 여러분들이 다 깊이 잘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2월 8일 날 성지순례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가 24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해서 14일 동안 얼마나 조심스럽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주 지나고 또 한 주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31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온 이후에 급속도로 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은 8,000명이 훨씬 넘은 만큼 이렇게 힘든 환경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 입국 금지시킨다고 하더니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세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오히려 좀 걱정해야 될 만큼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WHO에서는 이런 상황을 팬데믹, 다시 바꿔 말하면 세계적인 대유행이라는 그런 선언을 했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팬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이고, 데믹은 데모스에서 온 말인데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제는 이게 인간의 계산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팬데믹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차별 확산이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팬데믹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WHO가 우리가 이거 감당 못합니다. WHO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아닙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동안에 최근에 들어서도 정말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MF 1997년에 우리가 겪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세계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왔습니다. 사스 전염병이 왔을 때, 신종 플루가 유행할 때, 또 메르스가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에서는 단련이 좀 된 거예요. 단련이 이렇게 단련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에게 덮쳐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아무리 단련된 우리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지내왔던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실정이 지금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고통스럽고 지금 모두 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 장면입니다. 딱 그 대목만 읽었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진 장면. 여러분 그 이후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던져진 그 상황, 그것만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졌습니다. 사실 이 세 친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친구들이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 두 눈 뜨고 다 봤습니다. 왕이 눈이 뽑히고 개처럼 끌려서 바벨론에 끌려오는 거, 이 세 친구는 다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 친구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민의 자녀로서 온갖 고난을 겪었고 차별을 당하고, 그런 중에도 워낙이 뛰어나니까 왕립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학교 안에서 이제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음식의 문제, 또 왕이 꿈을 꾼 거 꿈을 해석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위험을 겪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겪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역경을 이겨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무불 속에 있는 이 고통은 죽음을 담보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 딱 세 사람이 빠진 이 상태만 놓고 보면 그냥 죽음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풀무불 속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온 나라 백성들을 다 그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버렸고,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라는 풀무불, 그 맹렬한 풀무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한 달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정도는 몰라도 다음 주 정도는 예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총리께서 발표한 담화문에 의하면 앞으로 좀 조심해달라고, 더 조심해달라고, 극도로 조심해달라고 하는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모여야 될까 모이지 말아야 될까 굉장히 갈등이 있고, 그 담화대로 하면 4월 5일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달이 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교회가 교회로서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딜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더 길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활동의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마시기 바라고 절대적으로 굳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집을 지을 때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주택만 하더라도 없어요. 문지방이 없어요. 문지방이 방하고 들어가는 데는 문지방이 없고,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데도 입구에 문지방이 없잖아요. 요즘은 거의 문지방이 없는 집들을 짓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편한가 봐요. 그런데 옛날 집들은 문지방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대문 들어갈 때도 높은 문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갈 때도 문지방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문지방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은 문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지방이 무엇입니까? 문지방은 대문 밖과 안을 경계하는 경계입니다. 이 문지방이 무엇입니까? 방의 안과 밖을 경계하는 그것이 바로 문지방입니다. 그러므로 문지방을 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고, 문지방을 넘지 않으면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하다 보면 거기에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문지방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지방,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문지방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문지방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문지방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건너가는 기간이 무려 4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이 문지방을 넘는데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야곱이 그 꿈을 이루는 데까지 13년이라는 문지방,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었는데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기나긴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문지방을 넘어서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들어서고야 말았습니다. 이 문지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지방은 요셉이나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문지방이 있습니다. 이 문지방을 넘어서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집 바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가 되는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제법 성공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 이런 말도 있고, 사실 일제치하 겪고 전쟁을 겪고 그리고 나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어왔던 이 오늘날의 이 수준인데, 그런데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이 시점에 문지방을 만났습니다. 이 문지방은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문지방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지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문지방을 넘어서 더 깊은 데로, 더 은혜로운 데로, 더 축복의 자리로 가느냐, 아니면 별것도 아닌 신앙으로 떨어져 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느냐, 이 문지방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19로만 보지 말고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도전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과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에 나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이고 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라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다윗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너무나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한 그 자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육신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였던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족한 이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던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이에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시어도 감사하고 걷어가시어도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만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약탈당하고 불타 없어지고 이제 맨 땅에 주저앉아서 온 몸은 이 악창으로 가득한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욥이 불렀던 찬송이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코로나19가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문지방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현재 지금 발끝 앞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문지방을 넘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영상 올라오니까 11시 아니어도 저녁 시간에도 영상 켜놓고 예배하면 예배가 되더라, 이런 정도의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온 공동체가 11시에 TV 앞에 또는 인터넷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여기에 있던 집에 있던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속회는 속회끼리, 선교회는 선교회끼리 함께 이 고난의 문지방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묵상을 해본 것처럼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거든요. 이 엄청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면제되고 고난이 피해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고난을 이겨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비켜가도록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결국은 모두 쓰러지는 자리에서도 우뚝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드디어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 열방 앞에 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힘내 헌신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문지방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저희 때는 지금처럼 수능 시험 이게 아니고 이제 예비고사를 쳤는데, 그때는 예비고사 칠 때 체력장도 했습니다. 체력장. 아마 이 체력장을 알고 계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체력장 점수가, 전체 점수가 340점 중에서 20점을 체력장 점수로 이제 했는데, 근데 체력장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래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1000m를 달리고 여자들은 800m를 달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점수를 내곤 했는데, 한 번은 체력장 연습을 하면서 저희 학교 3학년들이 함께 어디를 가서 연습을 하게 되냐면은 서울역 뒤쪽에 보면 숙명여자대학교가 있고 숙명여고가 있었고, 그 옆에 그 효창운동장이라는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효창운동장. 근데 바로 그 효창운동장에 가서 이 오래 달리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 숙명여고 학생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하고 숙명여고 아이들하고 함께 거기서 이제 이 오래 달리기 연습을 하게 됐는데, 여학생들이 운동복을 입고 스탠드에 쫙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 레인에 서가지고 5명씩 한 조가 되어서 뛰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 뛰던 애들이 왜 이렇게 잘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뛰는 거예요. 저 아이는 그때는 뭐 정말 비실비실하던 녀석인데 정말 잘 뛰고요. 저는요, 보라는 듯이 1등으로 뛰었습니다. 한 바퀴를 뛰고, 한 바퀴가 400m니까 2바퀴 반을 뛰어야 되는데 한 바퀴를 1등으로 뛰니까 막 여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2바퀴부터 점점 떨어져가지고 꼴찌로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지켜보고 있는 여학생들의 시선, 그들의 격려와 박수, 이것이 이 운동장을 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제 흐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맡겨졌던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는 이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먼저 떠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천국에서 박수를 치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세 사람이 불못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는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면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얘들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셨느냐, 이리 나와 보노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나왔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또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풀무불, 이 고통스러운 문지방을 넘어서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대면하던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 대변하던 그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심지어는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불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윗에게는 기회의 날이었던 거예요. 모두 다 벌벌 떠는 그날, 다윗은 승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까?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끌려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 것 같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날마다 죽겠다는 겁니다. 먹을 거 없어서 죽겠다는 겁니다. 마실 물 없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때,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감격 속에서 살았을까요? 남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신명기에서 고백하는 모세의 고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맹렬히 타는 코로나 이 불못불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잘 되고 다 훌륭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그럴 땐 그 믿음이 별로 증명이 안 돼요. 일단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서 대하는 태도가 믿음을 증명합니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그냥 귀로만, 소문으로만 듣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닥쳐온 모든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진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2권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광야는 가나안과 전혀 다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금과 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만나 한 줌이 필요한 곳입니다. 광야는 물질적인 축복을 쌓아놓는 이 창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생수 한 모금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는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살 때는 축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는 축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새에 세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 달 만에 세계가 무너집니까?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조롱하고 했던 나라들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백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백신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백신 만들어서 코로나 잡으면 내년에는 뭐가 또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삶을 뒤집어 엎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 병교를 만들어내는 이런 나쁜 의도들을 모두 다 봉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시대는 축복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고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고 고난을 이겨내는 경험도 많았고 그 지식과 그 경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백신이 그렇게 그들을 거기서 건져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사라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관해서 처음 등장한 말이 마음에 꽉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라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얼마나 불행한 선언입니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 결론이 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는 평생 불행하게 살았더라. 성경이 그 얘기 증명해내려고 이 말을 썼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창세기 21장 6절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다시 바꿔 말하면 사라가 자식이 없이 잉태하지 못했던 성녀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 기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지식을 쌓고 하는 건 여러분 노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노력으로 만나를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뒤집어 엎고 온 세계를 뒤집어 엎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지방으로 넘어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을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바라보며 새로워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온 이 세 친구처럼 이 코로나19 풀무불 속에서, 이 맹렬히 타는 전염병 속에서 모두 살아나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나왔던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한 사람,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 죽겠다고 하더라도 죽겠다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차분히 기다리고 준비하여서 이제 곧 종식될 코로나19 이후에 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질 때 쏟아부어지는 축복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가정마다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 사업, 개인, 가정, 건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